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30일 수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2달 동안 묵상해 왔던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 안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각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각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마지막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던 그 어떤 반전이나 해피엔딩이 아니라 정말 칠흑하지 어두운 더 깊은 절망 가운데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독자들이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반전을 기대했던 독자들에게 더 절망감을 주는 마지막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이스라엘이 선택했던 두 가지 방법은 바로 그 백성들을 살인하는 방법과 또 오늘 본문에 납치하는 방법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편법을 가리지 않는지 오늘 그 모습으로 사사기는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인간의 현실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들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인간의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그 베냐민의 남은 600명의 남자들을 통해서 대를 이어줘서 지파가 소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바로 야베스 길랏 주민들을 죽이고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 처녀들만 400명을 남겨놓고 모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400명을 베냐민 지파에 남아있는 남자들에게 아내로 주지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은 총 600명 정도였는데 그렇게 해서 아내를 준 여인들은 400명이기 때문에 아직도 200명 정도의 여인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새롭게 생각한 방법, 또 이들이 생각한
방법이 바로 이번에는 납치의 방법을 써서 그 200명의 부족한 베냐민 지파의 아내가 될 여인들을 보충해 주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의 아내를 보충하기 위한 하나의 계략인데,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를 이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불법적인 방법과 편법을 사용하고 그것을 용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실로에서 매년 여호와의 명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것이 어떤 명절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실로에서 여호와의 명절이 매년 치루어질 때 아마도 밤에 여인들이 와서 그 실로에서 춤을 추는 일종의 행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이 그 실로에서 그러한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추게 될 텐데 숨어 있다가 너희들은 그 여인들을 납치해서 너희가 사는 집으로 데려가 너희를 아내로 삼으라는 그러한 계획이었습니다. 만일 실로의 딸들의 부모가 와서 만약에 우리에게 시비를 걸고 항의를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까지 다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이렇게 하는 것은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한 맹세를 어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 내가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 납치당한 거니까 그건 너희들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한, 그렇게 주었을 때 저주를 받는다는 맹세한 그 맹세를 어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준 거는 아니고 납치가 된 것이니까 그것은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솔한 자신들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 불법적인 일들을 계속 실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맹세를 어기는 것과 또 자신들이 맹세를 지킨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불법적이고 편법을 사용해서 그 맹세를 지키기는 하지만 결국은 주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가 다른 걸까요? 그들은 결국은 자신들의 맹세를 지킬지는 몰라도 결국은 편법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편법뿐만 아니라 불법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고 어저께 본문 사사기 전체에 거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지라도 최근에 한 사사기 17장에서 21장에 이르는 그 시대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이 이야기들을 보면 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들이 그들에게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처럼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일들을 행하고 있는 이 자들이, 그 이상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자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이런 일들이 그 사회에 만연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일들이 정상적인 것처럼 행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거예요. 죄책감도 없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이렇게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겐 더 충격적인 일이죠. 사사시대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절망감을 주는 성경입니다. 사사기는 절망의 시대, 이 어두운 시대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으로 사사기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사기가 이토록 어두웠고 절망적인 시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사사기를 마무리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25절 말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이렇게 무너진 시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던 거예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죠.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왕이 없었다는 표현은 이스라엘은 왕이 없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왕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그들은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 왕을 가진 민족과 나라보다도 왕성하고 축복받은 민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으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의 기준이죠. 각각 자기의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왕인 것처럼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사사시대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오히려 그것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시대가 사사시대 같은 시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왕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사시대의 이 패역함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가운데 거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모든 이방 가운데 우리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이 시대와 이 문화와 이 나라를 비추는 등불 같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사사시대가 아니라 사사시대가 오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의 말씀을 모두 마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그 실패의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에 동일하게 재현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사기의 말씀 2달 동안 묵상하며 은혜 받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달 동안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과 우리 시대와 우리 교회와 나 자신을 점검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반면 교사를 삼아서 오늘 우리 시대에 사사시대가 임하지 않도록
늘 말씀에 깨어 있는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일 새벽 만나부터는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신약으로 와서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새벽 만나 묵상해서 다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말씀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유의하시고요. 우리 몸의 건강도 건강이지만 늘 영적으로 건강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